참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유독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공관 복음이라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 이 관점이 같은 복음서에서는 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약 많으면 한 페이지 정도가 기록된 것이 전부인데 오늘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유독 4장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특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이와 같은 특별한 말씀을 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가죠? 그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은 뭡니까? 베드로입니까? 네,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자, 사도 요한을 이 12제자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따라다녔던 애제자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것이죠. 한마디로 남들보다 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요하나라는 이름을 더 많이 들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여러분이 요한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이 많이 불러질 수 있는 그런 애제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 계시, 자기 계시는 에고 에이미라는 문장입니다. 에고라는 것은 이고이즘, 곧 자기, 나를 뜻하는 단어이고요. 에이미는 이 문장 가운데 이 동사 무엇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구다라는 설명을 했다 해서 바로 에고 에이미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7가지 자기 계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그 설명을 해주신 자기 계시의 마지막 계시인 거예요. 오늘 이 계시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새겨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장 하나하나를 잘 새겨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비유했으니 상징이고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언급을 했겠습니까? 이 포도나무에 담긴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문장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주님이 포도나무를 한 그루 심으셨다라는 단순한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포도나무가 애굽에 있었지만 그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를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낼 만한 장소, 택한 장소에 그것을 가져다 심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포도나무는 누구를 뜻하는 말이냐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심은 그 나무,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포도나무는 그냥 일반 우리가 알건 과실로서의 그 나무가 아니라
그 이상 바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상징 언어가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선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확인해 보면 알겠는데요.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다 같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나무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강조점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은 에스겔의 환상과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 포도나무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를 여러분들 보신 적은 있으시잖아요. 이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가 그렇게 막 풍성하게 굵어서 이것을 목재로 삼을 만한 나무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부족한 나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이 그 환상을 통해서 잘 이야기해 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이 포도나무가 과연 어디에다가 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않는 인생이라면 어디에다가 쓸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도나무의 원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참이라는 단어가 알레티노스라는 형용사에 참된, 진실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진실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형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서 참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밑그림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떠나면 연약해서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밖에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제거한 후에 더 풍성한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 줄기에 잘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이 줄기에 붙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또 아니란 사실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농부가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가지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포도의 원형 안에 붙어서 그 열매를 맺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잘 건강한 가지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겠지만 건강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건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건강한 가지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이 가지가 깊숙이 줄기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지, 이 줄기 원형에 가지가 단단히 붙어 있지 않는다면 이 가지는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는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라서 그것을 바깥에서 태워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 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연합의 원리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정말 쉽지 않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의 원리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신비적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신령한 원리, 신비적 원리,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3절 말씀을 해주셨어요. 3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 정리가 되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가지 정리를 해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말은 비유상 이미 참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서 이 가지들을 잘 정리한 후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추상적이죠. 언제 이 가지가 잘 붙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그 원리를 통해서 잘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셨느냐, 깨끗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려운 이 신비적인 이 연합에 대한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선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가운데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에 모여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만찬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으로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만찬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축약되어서 그 이후에 세족식만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공관복음을 우리가 읽게 되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 가지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독특하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8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런 얘기까지 첨부하셨어요. 발을 씻길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와 상관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의 살과 그의 피로 그들을 씻기신 이유는 이처럼 너희들의 더러움을, 추악한 더러움을 씻기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비록 십자가에 아직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친히 제정하신 이 성만찬은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길 만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 그들이 이와 같은 피와 떡을 먹을 때에 이미 그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것과 그 보혈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정결하게 씻어서 그들을 지옥에서 천국 시민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복해서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그 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그 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영원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내셨고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만찬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이 참된 신앙 고백이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었고 너희를 예수님과 하나됨의 원리, 연합의 원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고백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백성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시키셨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인간의 이성과 어떤 과학의 논리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신앙 고백과 믿음의 논리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와 같은 것을 믿고 따라 행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자가 건강한 가지가 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란 사실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자,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세상에선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의 열매를 맺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이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누군가인지를 지금 생각하게 하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면,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는 건강한 가지라면 너희에게서 맺어져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열매입니까? 포도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 열매에서 사과나무가 맺을 수 없고요, 살구나무나 복숭아가 열릴 수 없다라는 논리예요. 오늘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누구를 듣고 누구를 닮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건강을 얻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정체성은 절대 불변한 거예요. 바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순간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일 뿐인 것이지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여는 복숭아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매인 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위해 속전 한마디로 생명값을 우리에게 지불한 그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귀속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유독 지금 6월절, 지금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와 같은 포도 열매 비유를 가르쳐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포도 열매여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apart from me, 나를 제외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강한 표현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줄기가 사라지면 가지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줄기에 대한, 나무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열매의 정체성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온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닮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닮은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맺을 때 농부가 그 가지를 풍성케 한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질 것이고 불살라질 것입니다. 불사르다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태워질 것이고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보통 열매를 맺지 말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까? 여긴 중요한 논리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포도 열매, 예수님의 열매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더 영광을 풍성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 설명할 때 애지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의 이야기, 다른 제자들은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왜 요한은 기록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이름을 더 많이 불렀을 것이고 그 이름을 들은 이 요한은 더 행복하고 이 땅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많이 불러준다면 얼마나 많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행복함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지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죠.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본에서 읽어본다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열매를 맺는 것과 제자됨은 같은 것이고 그 열매를 맺는 제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논리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부합된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열매 없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야 하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을 요청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 단지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 살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기 원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단지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이 주체가 빠지면 절대 안 돼요. 누구 안에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정체성은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인 되신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루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가지가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구하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라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은 성령장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처럼 열매 맺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포도나무가지 된 우리에게 농부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이끌어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가 제자 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그 기본 능력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으니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찾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바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지쳐있는 여름, 이 더위로 인해서 지침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무뎌짐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고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그 길을 감당하여 먼 미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신 그 열매를 가득 품에 안고 주님 앞에 달려가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머지 한 주간도 하나님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내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실 자가 없고 그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안주간도 예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때문에 아버지 정말로 다른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따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엔 아버지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